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에게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섰사오니 이 시간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주의 영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의 죄를 고백할 때 응답을 허락하시고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고 찬양할 때 기쁨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지체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오직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성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크고 놀라우신 권능으로 온 만물을 다스리시며 소생케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임 전으로 인도하셔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기엔 너무나 부족하고도 연약한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알고도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크고 작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됨을 알면서도 육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앞섬으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빛내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생전 처음이라는 예상치 못한 집중폭우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삶의 도전을 속누리째 잃어버리고 깊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수재민들을 돌아보시어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이루어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유하며 백성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가 되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깊이 뿌리내려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과 오늘까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교사들의 귀한 수고와 헌신 그리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한 모든 다음 세대의 아이들과 교사들 위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8월 15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 이 수련회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삶에서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갈등을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참여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번 수련을 통하여 삶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더욱 굳건한 믿음의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까지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주님의 강하신 손길이 함께하시고 소망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간병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친 영혼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분들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도로 섬기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모두가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찬양 속에 담긴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져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날,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 한번 웃어보실까요? 스마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 서남께 축복의 인사말로 교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혹시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오래간만에 오신 우리 또 강희성 집사님 환영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성훈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 올해 백수이신데 오셨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혹시 저희 교회에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라면 예배가 마친 후에 1층 목양실에 오시면 저희 목사님들께서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가 각각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금요 기도회 때 특순을 맡으신 우리 11구역에서 18구역과 우리 아동부는 기도함으로 특순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동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했고요. 지난 금요일과 어제 토요일 우리 중고등부가 대부도 펜션타운에서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장 작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어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아이 점프래요.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 아이들이 기뻐 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 이슬들과 같은 우리 귀한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오는 금요일 8월 15일 당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서로의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100일 앞 정도로 다가왔어요. 우리 교회에는 박수정, 신의현, 심정욱, 이전규, 이찬우 학생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보를 가져가셔서 이름을 계속해서 읽어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과 어려운 일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기쁜 소식이, 축하할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12구역의 정춘일 우리 집사님, 오연성 권사님의 장남 우리 정철진 군이 우리 권민정 자매와 오는 토요일 8월 16일 오후 4시 10분 여의도에 있는 더 파티움 여의도 2층 파티움 홀에서 귀한 결혼 예식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더 파티움 여의도 여기를 여러 번 가봤는데요. 예식장 참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이렇게 만나시면 축하 인사말 하시고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예식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작은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축복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 1333 릴레이
1284번째, 그리고 1285번째, 그리고 1286번째 각각 우리 신성섭 집사님과 우리 박상대 집사님, 그리고 정연옥 권사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완독하셨어요. 우리 신 집사님 일어나시고, 우리 정연옥 권사님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할까요?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 잠깐만 계셔주세요. 우리 유 권사님 어머니 한 번만 일어나 주시면 어떨까요? 일어나셔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100세 되신 우리 또 강희성 집사님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강희성 집사님 우리 오래간만에 또 교회 오셨어요. 부천에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잘 못 오시다가 오셨는데 우리 한번 다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맑고 좋은 날, 귀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또 우리 어머님과 또 우리 귀한 우리 강희성 집사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꿀처럼 단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 또 읽으신 우리 귀한 우리 신성섭 집사님, 박상대 장로님, 우리 정연옥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선함교회의 이 반가운 만남과 기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게 하시고 평생의 동반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에 하나님 그 사랑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와 환영과 우리 축하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11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함께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분 우리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을 대표하는 단어들이 몇몇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해서 뭐 빨리 한다고 빨리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모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한국 사람들이지만 실상 우리의 일상을 보면요, 기다림이 한가득이에요. 여러분 정류장을 가도요, 내가 원하는 기차가 버스가 오기를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은행을 가거나 병원을 가도요, 순서표를 뽑고 아니면 예약 시간에 맞추어서 가도 내 차례가 오기를 한없이 기다리곤 합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 유학을 간 딸이나 아니면 저기 강원도 꼴짜기에 군대를 간 아들을 우리는 그들이 무사히 그리고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다림은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무엇인가에 따라서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여러분 확 달라져요. 어떤 기다림은 간절하기도 하고 어떤 기다림은 막연하여서 지루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기다림은 설레는 마음으로 큰 기대와 희망을 품고 그 기다리곤 합니다. 이처럼 기다림이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시간이 지나 흘러가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는 행위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기다림의 여정으로 설명하곤 해요.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엇을 기다릴까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과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보자 심판 그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게 되고 부여받게 되어질 위로와 격려, 칭찬과 그리고 상급의 면류관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곤 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다림은요, 어떤 기다림이냐? 그리고 군대를 처음에 가면 이등병들한테는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저 가만히 있어 라고 해요. 우리의 기다림은 이런 가만히 있는 기다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이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5가지의 중요한 명령과 더불어 함께 약속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신앙, 이 기다림의 이 신앙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 우리가 깨달음과 성찰 그리고 귀하고 복된 결심과 결단을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룩한 기다림의 5가지 이 지표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약속을 붙잡는 기다림이에요. 우리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셔요. 맞습니다. 그 예수님 당대에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실에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일종의 비주류인 것처럼 보여요.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바라는 것들과는 다른 것을 바라고 그들 모두가 다 옳다며 살아가는 그들의 가치관과는 전혀 상반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세상 속에서 작은 무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는 그저 휩쓸려 가는 작은 연약한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깊은 의미는 작은 무리라는 이 사실에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바로 이어지는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그 소유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겨졌다, 확실하게 보장되어졌다라고 예수님은 확신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 아십니까? 웬만큼 권사님 피식 웃으시는데, 웬만큼 소설책 좋아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이렇게 누구야 싶으시겠는데, 여러분, 어린이 동화 왕자와 거지는 아십니까? 네, 이 왕자와 거지를 쓴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요, 16세기 잉글랜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소설은요, 궁궐 안에서 풍요롭게 모든 것이 넉넉하게 여유롭게 살아가지만 외롭고 외톨이와 같은 그 소외감을 느끼는 잉글랜드의 어린 왕자 에드워드 튜더와 그 런던의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가난과 그리고 심지어 가정폭력에 시달며 살아가고 있던 소년 톰 켄티의 만남이, 거기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져요. 우연히 이 둘은 만나는데 정말 거울에서 서로를 보는 것처럼 너무나 똑같다라는 사실에 둘이 놀래요. 그러다가 이 왕자가, 에드워드 튜더가 호기심에서 우리 한번 옷을 바꿔 입어보자 라면서 해프닝이 시작되어지죠. 이 왕자는 그 순간부터 빈민들의 비참한 삶을, 부당한 대우를, 사회의 이런 불합리성들을 직접 거지, 가난한 소년의 신분으로 경험하게 되어져요. 물론 이 저자가 의도하는 바는 저의 해석과는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힘들고 부당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여러분, 에드워드 그 튜더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신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나는 왕자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내가 이 옷을 바꿔 입기만 하면, 옷을 다시 갈아입기만 하면 나는 다시 왕자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거는 확신이나 보증이나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잠깐의 어려움은 있지만, 힘든 일을 경험하지만 일종의 유의처럼 그에게 여겨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다니셨거나 아니면 교회 학교 선생님을 하셨던 분들 중에는 이런 어린이 찬양을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일부에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랬나 봐요. 여러분, 왕 나는 왕자다. 계시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여러분, 2절은 뭐예요?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가 뭐예요?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그리고 그 후렴부가 뭔지 아세요? 내 앞을 가로막는 자 모두가 물러서거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나는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지만 우리가 수시로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확실한 약속이 있어요. 너는 나의 왕자야. 너는 나의 공주야. 내가 반드시 너를 붙들 거야.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저와 여러분은 적은 무리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왕자로, 우리를 공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잠시 어려운 상황에,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사실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요. 비록 고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신분,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는 것들의 크기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조건에 여러분 나의 마음이 흔들리시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8장 37절 이하의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떤 사망이나 때로는 이거 하면 살려줄게 라고 우리 욕하는 그런 생명의 기회나 여러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수시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실한 약속, 그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라는 변하지 않는 그 신분에 기초한 여러분 기쁨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약속 속에 확실한 믿음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무엇이냐? 바로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는 그러한 삶으로 준비하는 기다림이라는 거죠.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있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핏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가진 재산들, 아파트 팔고 자동차 팔고 다 그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버리라라는 극단적인 명령처럼 들려지고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의 참된 의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그런 물질이나 우리가 다른 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내 마음의 방향, 삶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느냐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우우하고 달려가는 것, 그렇게 함께 가지 않으면 마치 도태가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속에 너는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저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한 삶의 방향으로 돌이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다가 쌓는 삶, 어떤 삶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불심판하실 때, 주님이 혹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릴 것들에만 몰두하거나 집중하여서 거기에 온 전력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사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그러니까 낡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34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조금은 세속적인 비유입니다만은, 혹 여러분 어제 로또 사신 분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로또 여러분 1등에 당첨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용지를 여러분 지갑에 잘 넣어두었어요. 그 지갑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 두고 올까요? 집에 두게 그냥 거실 위에다가 테이블 위에다가 던져놓고 올 수 있어요?
그런 분 계시다라면 정말 너무나 마음이 대담한 분이거나 그 집에 이를 시큐리티가 아주 철저하거나 아마 대부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을 딴 곳에 두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은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서 말씀하셔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지 않더냐?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원래 있어야 될 곳이 어딘 줄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종일 물질 걱정만 하고 재산 걱정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송구합니다마는 우리 아파트가 우리 빌라가 이렇게 얼마가 올랐는가 얼마가 떨어졌는가 이것만 하루 종일 걱정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 자녀들 공부 걱정, 자녀들 대학 걱정만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주식만 바라보고 있다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만 몰두하고 있다라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것이 너의 영혼을 위하여 어떤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 잘 아시지요?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 있었는데 풍년이 맞아가지고 여러분 걷어들인 것이 쌓을 창고가 없는 거예요. 기분 좋게 고민합니다. 내가 땅을 갖다가 한 100평을 더 사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다 또 올해 이번에 가을에 걷어들인 것들을 거기다 쌓아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훅 가져온다라면 너의 그 고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향하고 있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과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향하고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들, 우리의 보물들,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하늘로 옮기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 주머니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세 번째 기다림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잘 모르니 주인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기다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35절의 말씀, 짧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는 거예요. 잠옷 갈아입고 편안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때가 되면 불 끄고 그리고 편안하게 누워 있으라라고 하지 않으셔요. 우리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앉아 있으라. 그렇죠. 서 있으라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들어볼까요? 아닙니다. 앉아 계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표현 뭔지 아십니까? 고대 근동 중동 지역의 이 문화를 보면 이렇게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요즘 결혼하시면 새댁들 한복 잘 안 입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어머님들 세대에 이렇게 시집 가셔서 얼마 동안은 한복 입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한복 입으셔서 처음에 일어나서 주방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일할 때 한복이 상당히 조금 편한 옷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드라마 보거나 아니면 요즘 현대 드라마도 결혼하는 새 신부가 이제 이렇게 새댁이 일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한복 한가운데 정도를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일한 것처럼 여러분 당시에 옷을 만드는 기술이 오늘날처럼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옷들이 제가 입고 있는 이 가운처럼 여러분 펑퍼짐한 옷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 이 여유 있는 품이 넉넉한 옷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예가 있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길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겉옷을 벗은 후에 그다음에 벌거벗은 게 아니고 속옷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속옷도 여유가 있으니까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라는 거예요. 두르셔서 그리고 제자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띈다, 띠를 띄어라, 묶어라 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라 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와 가자 하시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켜라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뭔가 여러분 필요한 거 찾으시려면 어떻게 하세요? 전등 켜잖아요, 그죠? 목사님처럼 눈에 불을 켭니다.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 등불을 켜라는 그런 거예요. 어떤 걸 찾는 것처럼 여러분 주의를 집중하여서 그것에 마음의 심력을 쏟으라라는 말인 거예요.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종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잔치를 갖다 집에 오는데 늦게 돌아왔을 때에 주인이 문을 이리 오너라 두드릴 때 아이쿠 오셨어요 라고 그 즉시 문을 열어드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언제 오시는지 아십니까? 주님 언제 오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은 알고 있어요. 비가 내리는 수요 예배 시간에. 언제? 교회 오기 제일 싫을 때. 하나 더 늘었어. 이렇게 너무나 피곤한, 그리고 거기에 비가 내리는 금요일, 금요기도의 시간에.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도 꼭 저 같은 친구가 있었나 봐요. 물어봤대요.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게요? 그거 네 알 바 아닌데 뭘 물어보냐? 괜히 물어봤다가 쫑크를 먹어요. 핀잔을 들어요. 이처럼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바로 오늘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준비, 그런 삶의 태도를 너는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는 세상에도 없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바로 깨어있는 그 종을 여러분 오히려 주님이 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3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눈을 부릅뜨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정말 놀랍고도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상식적이에요.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상식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상식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돌아보니까 종이 깨어가지고 아이고 오셨어요 라고 잽싸게 여러분 3초의 여유도 없이 이렇게 문을 탁 열어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아이고 수고했어 자 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따지면 어이구 고마워 그러시고 난 다음에 기다려봐 주섬 가지고 내가 누구네가 가지고 잔치집 가지고 왔는데 야 이거 되게 맛있더라 그래가지고 먹을 거 보쌈 같은 거 싸와가지고 이거 같이 먹자라고 상을 주인이 챙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야 이제 앉아 내가 이거 다 먹었으니까 나는 다 먹었으니까 너희 먹어 이러면서 막 썰어주고 챙겨주고 주인이 종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의 권력은요 여러분 군림하는 권세예요. 여러분 어느 사장님이 신입사원 뭐 이렇게 발을 씻겨주거나 이런데 혹 간혹 크리스찬 기업에서는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 이런 권력은 없어요. 세상의 권력은 다스리고 군림하고 모든 것을 내가 가지는 권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아름다운 섬김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니 나를 사랑하셔서 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 이미 본편을 보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우리가 제2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모든 눈물과 그 슬픔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이 모든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 눈물과 땀이 헛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중에 이만큼 주시겠지, 기브 앤 테이크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는 이만큼 더 크고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이 기다림의 시간은 사명에 충성하는 시간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4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앞부분에도 39절에도 보면 도둑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경고하듯이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 자신이 언제 올 거라고 미리 말하고 오는 도둑 없다라는 거예요. 하도 없으니까 소설에는 이런 소설도 있었어요. 누구지? 예전에 뭐 쾌걸조로 누가 오면은 뭐 그런 거 있었죠. 내가 언제 방문할 것이다, 뭐 이런 추리소설 보면 나오는데, 제가 그런 책들 많이 안 읽어가지고. 네. 도둑은, 그런데 세상의 도둑은 내가 언제 갈 거라고 예고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죽하면 우리 속담 가운데 열손 한 도둑 못 잡는다 말이 있을까? 그죠? 저만 아는 속담입니까? 저만 아는 거예요? 네. 도둑은 막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늘 깨어서 도둑의 침입에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도둑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과 그 날과 그 장소를 우리는 알 수 없고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비유로 말씀하셨을 뿐이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그 이유가 오지만, 그 이유로 오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뭐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기다림의 그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더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집주인이 도둑이 이렇게 언제 올지 몰라서 열심히 집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너희 모르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전도일 수 있고 선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드린 사명이 뭐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교사의 직분일 수 있고, 주방의 봉사일 있고, 청소일 수도 있고, 여러분 화분에 물을 주는 걸 수도 있고, 수도 많은 것들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직장에서는 무엇일까요? 사장님들은 나는 믿는 기업에 있는 이렇게 대표로서 내가 일하는 이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또 여러분 직장인들은 내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비주류로 하나님 뒤처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신앙 양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는 뭐예요? 서로는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여러분 서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로서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사명의 자리를 해서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마치 여러분 집주인이 도둑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도둑놈이 문을 열고 이렇게 확 들어올 때 요놈아가 탁 때리잡으면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켰다, 내가 요놈을 잡았다, 성취감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성실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에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만족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아멘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에 아멘 못하면 이거 예수쟁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는,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주적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주님의 재림의 날은 먼 미래의 시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주적 주님의 재림은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오늘 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시가 부르시면 나의 종말은, 주님이 나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오늘 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쟁이들은 여러분 오늘을 대충 살 수 없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야야야야, 점검해봐. 너 오늘 지금 어디에다가 너의 땅을, 너의 씨앗을 심고 살아가느냐? 너의 땀을 흘리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오실 때 썩어질 것들이냐? 아니면 저 영원한 저 천국이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귀한 엄중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 여러분 나태하거나 게으른 삶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회피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삶의 그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다시 오셨을 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는 내가 너를 섬기리라,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복되고 복된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의 11조와 감사와 일천번제와 선교와 장학과 주정헌금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들마다 담겨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소원과 그 눈물의 기도와 그 형편과 마음을 우리 주님 잘 아시오니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각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영적인 충만함과 주님을 향한 믿음의 깊이가 천배만배 더하여 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님의 평화와 희락이 가득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소중하게 사용되어져서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그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하게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님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하나님 간절한 기도에 들으시고 하나님 하늘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목구비 사지백체 오장육부와 하나님 아버지 호르몬과 조직과 세포와 유전자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새 창조의 영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 귀한 믿음 위에 하나님 그 고백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추례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 굳세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그 은총이 오늘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듣고 새겨 아멘으로 결단하여 내 삶을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쌓으리라 결심하는 사랑하고 복된 우리 귀한 선함의 모든 권속들의 그 삶과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실 아름다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삶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사랑하는 우리 사남교회와 이 나라 이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